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 이거 무지하게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화과를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돌이 일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큰 자인가? 여러분 자녀들 왜 기르세요? 잘 살게. 어떻게 보면 큰 자 만들려고, 출세시키려고 막 공부도 막 열심히 시키고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럼 진짜 누가 큰 자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대개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위대하고 으뜸 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뚜렷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 잘 생각하시라고. 이걸 잘 알아야 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옛날 불교 믿을 때 부처 앞에 가서 비는 거랑 똑같이 빈다고, 날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섬기는 공동체에서 일어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비성숙한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반면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물질을 주면서 그들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가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첫 번째가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려 하실 때 십자가 지로 올라가는 겁니다.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게 귀에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서 세상 거 출세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따라가려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욕심 채워달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높아지고 싶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맹인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여러분 이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어머니가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이때 이 요한과 야고보는 18세 내지 20세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절하며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지금 이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꼭 왕이 될 것 같은 겁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막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 내 아들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어머니가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 구하러 왔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어머니와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걸 진짜 아세요? 여러분 이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바로 구할 줄도 몰라요.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런데 써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 안 믿기 전에 구하는 거와 옛날에 예수 안 믿고 불교 믿을 때 구하는 거와 예수 믿는 게 구하는 게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니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뭘까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르니까 마실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아는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는데 할 수 없잖아요. 23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요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세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라요. 자리나 명예 같은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것에 연연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고 직분 때문에도 시험을 들어. 여러분 직분이 뭐 하는 건데요? 세상 지위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똑같은 세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직분에 연연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한국교회는 참 미안하니까 무조건 교회 새신자 오면 다 집사야. 임명한 정도 없던데 다 자기들끼리 집사라고 불러. 이런 것이 계급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데 성도가 영광스러운 말이라고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당신이 성도답습니까? 성도다운 성도도 안 되잖아요. 우리 솔직히요. 거룩하십니까? 세상 사람보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성도로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를 영광이라고 생각을 안 해. 무슨 직분이 영광인 줄 알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고치셔야 돼요. 이런 걸 안 고치면 세상 가치관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은 복음을 쫓아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라고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잘 섬김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직분은 저절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섬김이 없이 여러분 직분 받으려면 좀 곤란한, 죄송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맡기고 여러분 섬김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사고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24절에 그러니까 두 명이 좌유정 우유정 시켜달라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이 사람들은 또 분이 여겼을까요?
이런 얘기죠. 야, 니들 둘이 좌의정 우의정 차지하면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분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명이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맹인이 있다. 가는 길도 모르고 따라간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과 명예, 큰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 술 먹을 때 그냥 조금만 잔 먹으면서 대포 마신다고 막 그러고, 조금만 나라는데 대한민국 그러고. 한국 사람 특히 그런 걸 좋아해요. 보면 아주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큰 것을 좋아해요. 예. 교회도 그래서 보면 뭐 제일교회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전국을 돌아보면 기죠. 뭐 대전 제일교회는 아마 전국에 다 있을 거네. 광주 제일, 서울 제일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 좋아하니까. 과시하고 싶어하고 잘난 것을 보이고 싶어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이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그 열심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 성도는 자신의 품속에 넣어 열심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내가 한번 달아보아야 되겠다고 저울에 그것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근 정도 나갔습니다. 손님은 100근 정도의 열심을 분석했습니다.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기타가 20%,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단 3%도 안 되네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진짜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혹스러워 하겠습니까? 진정 주님을 다시 발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대와 어긋날 때 여러분은 그 시간이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오늘 180도 바꿔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고 으뜸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무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위와 권과 돈을 가지기 원하는 이유는 자기 멋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자기 명령에 따라 사람을 죽게도 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 안 태어난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 왜 따랐어요? 한 자리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크냐고 이들이 싸우고 지금 분이 여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생각 바꿔야 돼.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해.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전력을 다하여 봉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손님의 주문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어떡합니까? 메뉴 중에 뭘 먹고 싶은지 알아보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드리는 것이 섬김이란 뜻이에요. 이러지 않잖아요. 무조건 저거 먹어요, 저거.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요? 뭐 잡수시겠어요? 우리 메뉴가 이런데요, 이러잖아요. 이게 섬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 이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현대건설 회장이 교회 와서는 차량 안내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교회 같은 경우 옛날 곽선희 목사님 있을 때는 차량 안내 안 하면 장로 못 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차량 안내하고 섬기는 거 훈련해야 장로를 시켰죠. 왜 섬깁니까? 내가 섬기는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섬기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달은 게 하나님의 작품이요,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구원하신 소중한 사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권력이나 뭐 돈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인간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27절에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다 애들 으뜸 되게 하고 싶어서 공부시키죠? 그렇죠? 솔직하게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으뜸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이요, 예수님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 평범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잘 섬기는 사람이 최고의 훌륭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생각을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박사가 될 수도 있죠. 돈 잘 벌어서 사장 될 수도 있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잘 섬기고 그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주는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줘라. 네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그래야 남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공부를 잘해야 남 가르치지, 공부를 못하는데 뭘 남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잘 불어넣어줘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쉬운 얘기로 우리 한국 대통령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다 존경받는 대통령 되지 않겠어요? 감옥 가는 대통령 되겠어요? 이게 줄줄이 감옥을 가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왜 대통령 아들들이 속시켜가지고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거 좋죠.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박사가 되던 사장이 되던 대통령이 되던 국회의원이 되던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해지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건강해지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고 존엄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진정한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섬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를 닮는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까지도 남을 위해서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남이 잘 될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 대신 주겠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과 그 사상에 잘 아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라고요. 뭐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섬김과 그 말씀과 그 사상에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공동체에 반드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섬기는 것은 학벌에 관계없이 잘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으뜸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요,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좋잖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벌었다고 목이 곧고 이게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뭐 조그만 거 해주고 생색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여러분도요, 솔직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우고 돈도 있고 그런데 아주 겸손하고 없는 것처럼 이름도 모르고 빛도 모르게 잘 섬겨,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알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섬겼어? 감격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군대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장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교회 봉사할 거 혹시 뭐냐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다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사병들 오면 친절하게 하고 격려해 주라고. 여러분 그건 능력 있는 거예요. 대장한테 격려를 받잖아요. 쫄병이 격려하는 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한테 격려 받으러 교회 가자고. 그래서 막 그 교회는 막 사병들이 넘쳐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능력 있어요. 그렇게 섬겨야죠. 잘 섬기기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섬기기 위하여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줄서도 해야죠. 그렇게 길러야죠, 우리가 자녀들을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감동과 감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줬단 말이죠. 자신을 바쳐서, 자신을 가난하게 하면서, 자신을 없애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섬김의 사람으로 사랑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요, 자신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언제나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목자 목녀는 누구냐? 목원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그러면 그 목장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그 생각을 여러분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내 목원들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원들을 성공시켜 주세요. 우리 목원들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래서 지위와 상관없이 먼저 섬기려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맺을 삶의 열매는요,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준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주의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상에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과 똑같아지니까. 교회 와서도 세상 지식 자랑하고, 세상 물질 자랑하고, 세상 출세 자랑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더 이러고, 이러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교회의 의미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요. 룻기에 보면 주인 보아스가 농사 짓는 하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며 이제 보아스가 그러니까 그 시대 노예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인은 먼저 하인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그래서 윗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문화예요. 어른이나 윗사람이 먼저 축복해 주면 젊은 사람들이나 아랫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축복의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예수기도의 문화가 모든 교회와 가정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치우고 들어오니까 17살 먹은 아들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야, 밖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 내가 지금부터 20분만 투자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보람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너 그거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그게 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옆집 아주머니 혼자 사는 거 잘 알지? 그 집 앞에 눈이 잔뜩 쌓였는데 그 아주머니가 치우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아주머니는 눈치채지 못하게 네가 가서 얼른 20분만 치우면 되는데 치우면 내가 20년 동안 참 기쁠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들이가 아버지 말을 듣고요, 재빨리 나아가서 눈을 치우고 15분 만에 다 치우고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그 아주머니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앞에 눈이 다 치워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겠죠. 20년 후에 그 아들이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20분으로 20년이 기쁠 거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 내게 그렇게 하신 아버지에게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모든 부모는 자녀가 으뜸되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잘 되는 게 뭐냐고요? 섬김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거다. 예수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목자 목녀를 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 하면 섬기지 않고는 목자 목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목자 목녀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한 목자 목녀가 이제 목원들의 집이 다 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장 모임 끝나고 음식 준비해서 먹이고, 그리고 이제 집이 멀으니까 이제 갔다 와서 설거지를 하려고 설거지 잔뜩 싸놓고 이제 목자 목녀들 다 데려주고 데려나고 오니까 12시인 거예요. 8시 시작했는데 2시간 반 정도 보통 들이잖아요. 들이고 발에다 주고 오니까, 근데 와보니까 깨끗이 설거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그 집 아들딸이 다 했어요. 아들딸이 설거지를 하니까 너무나 고맙다. 걔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섬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요.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적 중심적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그 아이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도와줘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도구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엄마 아빠를 도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섬김을 배우는 축복된 가정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최고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최고로 섬기며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겁니다.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최고의 인물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가정에서 누구든 섬기는 사람이 최고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섬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최고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세요? 오늘도 아까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 받으면 섬기고 싶어요. 그죠? 막 교회 와서 섬기고 싶고요, 막 일하고 싶고요. 그 마음이 저절로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저절로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최고로 섬겨주셨잖아요. 이 땅에 와서 말구에 오셔서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말구에 정말 여러분보다 더 빈곤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안 태어나도 되는 분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가 최고예요. 예수가 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왜 오늘 말씀에 맹인을 뚫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29절부터 그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요. 맹인 두 사람이요, 30절에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안 보이니까 들었겠죠.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언제나 방해꾼이 있어요.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또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줄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될 수 없는 문제들,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오늘과 같이요, 이렇게요, 과학이 발달해서도 눈 못 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이들은 믿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요.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세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요. 이 꾸짖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한 영적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계속 부르짖었어요. 30절, 예수님께서 머물러 쓰셔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 말씀해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서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묻는 거냐고요, 이거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동일하게 물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 진짜 믿냐? 내가 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나는 하나님인데 할 수 있다고 너희는 진짜 믿어?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어본 거예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세요. 말씀으로만 해도 나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세요.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은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왜 갑자기 맹인들의 모습이 등장했을까요? 사실 이 맹인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영적으로 맹인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신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만 눈이 먼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언제나 생각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맹인이에요. 주님은 맹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영적인 맹인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당신 아들, 딸이 맹인이에요. 예수를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섬김이 으뜸인 것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예, 그래서 그냥 세상 것 잘 되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 출세시킬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뛰어나게 할까? 이게 목표야. 섬김이 목표가 아니야. 주님은 섬기는 것이 으뜸이라고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을 안 시켜. 그러니까 이게 맹인들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맹인들은 뭐냐? 길을 갈 줄을 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정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 이건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맹인을 고쳐준 얘기를 바로 그 다음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써놓은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밤 영혼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고, 하나님 정말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인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람과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낮아지고 섬기는 주의 제자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에서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섬김과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